네, 지난 시간에 성령 해방죄라는 좀 부담스럽고 무거운 그런 주제를 다루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중단을 되었는데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 가서 뭘 잘 모르고 뭐든지 영적인 것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생선을 주는 줄 알고 사모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감사 헌금을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참 성도들로서는 나름대로 좋은 것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사모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생선이 아니고 뱀을 주는 자가 있다면은 정말 성령 해방죄죠. 달걀을 준다고 해서 손을 벌렸는데 전갈을 주면 어떡해요? 성령을 받겠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했는데 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은사를 받게 한다고 해놓고 귀신을 받게 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방언을 받게 한다면서 악령의 방언, 거짓 방언, 귀신의 방언을 받게 했다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능력을 받게 한다고 하면서 또 자기가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집사를 줄이 세워놓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는 게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냐고 그게. 지금 울어 통곡을 해도 모자라는데 그런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깔깔대고 2시간씩이나 비인격적으로 웃고 있는데 이게 성령이 웃게 할까요? 교회가 이렇게 다 타락하고 썩어 부패하고 변질되고 하는데 성령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게 한다는 거예요. 온 세계 기독교가 다 망해가고 있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전도도 안 되고 마술 이런 소금처럼 길에 밟혀서 교회가 길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데 성령이 좋아서 웃게 한다고? 케네스 해긴이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나 그 외에 집사들이 집회에 가가지고 강대상에 뒹굴면서 깔깔대고 웃는데 그거 하나님 조롱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줄 세워놓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절대 성령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참칭하고 악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게 양식도 아닌 것을 주면서 헌금만 강조하면 이게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거지 그게. 입신, 여러분 성경에 입신이란 말이 있으면 한번 찾아내봐요. 저는 40년 넘어 성경을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입신 같은 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입신은 단어도 없고 신접이지 신접. 접신, 입신이 아니고 접신, 신접. 성경이 그렇게 금하고 있는 신접자와 초혼자를 용납하지 마라. 어떤 목사가 자기가 입신했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보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그 영의 세계를 모르면 속습니다. 목사 속이는 거는 그냥 손바닥 뒤집기야, 이게 손바닥 뒤집기. 왜 목사들 욕심이 있거든요. 목회 성공 욕심, 교회 성장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으면 속습니다. 욕심이 없다고 안 속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속아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 여자의 신문을 받으려니 네 말로 어렵담을 받고 네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댓글을 달았든지 무슨 무익한 주장을 했든지 무슨 무익한 선동을 했든지 이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나 같은 사람이 인간이 만든 기계로 가지고도 내가 한 말들이 이렇게 다 녹화가 되고 녹음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말이 녹화가 안 되고 녹음이 안 될까요? 두려운 일입니다. 칼도 함부로 쓰면 위험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위험한데 말이 칼보다 더 위험해요. 칼은요 5m 거리에 있으면 해치기 어려워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찌르지. 그런데 말은 아니야. 말은 5m가 아니라 50m, 아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해치를 써요. 말은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까지 회방할 수 있다니까 말로. 그래서 마땅히 말이나 글은 함부로 안 써야 되고 많이 생각해보고 누가 말하려거든 누가 글을 쓰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 조심해야 돼. 충분히 들어보고 충분히 알아보고 그리고 정직하게 말과 글을 써야 합니다. 과장도 하지 말고 축소도 하지 말고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된 우리에게는 더 큰 심판, 메이존 크리마가 있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1400년이나 걸려서 기록한 이 소중한 성경책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온전하게 전해야 돼.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아전 인수그릇 비틀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성경 연구가 거의 이제는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할 수 있게 됐다 할 때까지는 조심해야 돼. 지금까지 신학교에서는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온전히 안 배우고 다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나 대부분의 강의가 많이 미흡하고 많이 부족하고 많이 변형되고 많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저 이야기입니다. 저는 열심히 특심하고 머리가 굵어서 군에 갔다 와서 결혼하고 첫 아기까지 낳고 그래도 뭐 사리를 좀 분배할 만큼 좀 됐다고 했을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너무 성경이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7년을 공부했는데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내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년 공부해가지고 66권 중에 한 권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신학에 충분히 실망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 꼬박 8년을 더 공부를 독하게 정말 독학을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15년 만에 성경 공부에 올인해가지고 15년 되는 해에 겨우 계시록까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저와 같은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를 갖다가 말씀드리자면 전혀 우리가 성경을 다 배우지 못한 채 목사가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학교 가니까 뭘 하느냐? 이미 교회에서 성경은 다 배우고 오셨지요. 예, 뭐 다 배우고 온 줄 믿고 이제 성경은 제쳐놓고 신학을 합니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이제 신학교 성경 다 배우고 막 성경 통달, 성경 박사가 되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신학교가 성경을 서로 미루고 안 가르치는 거,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치다 말고 그나마 또 엉터리를 가르치고 이것저것 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에 가득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것도 큰 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성령 해방죄를 정리해 보면은 대략 몇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첫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니까 성령 해방죄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죄가 크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이 성경,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1400년이나 걸려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일이 제일 큰 일이고 제일 위대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제일 가치 있는 일이고. 그거는 이제 해방 못하죠. 해방 끝났으니까. 아니 뭐 성경이 다 완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누가 뭘 더 한다고 하면 그는 물타기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물타기 하는 거. 여러분요, 완전한 것에는 어떤 것도 더 하면 안 돼요. 더 하는 게 해방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것에는 아무것도 빼면 안 돼요. 빼면 해방이지. 여러분 봐요. 여기 66권인데 제가 믿기로는 66권 중에 필요 없는 책은 단 한 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가르칠 수 있든지 말든지 간에 대원칙이 그렇잖아요. 완전하다는 성경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라면은 여기서 어떤 것도 더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에 우리가 뭘 거기에 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물며 성경은 미켈란젤로 정도 작품이 아니라 성령이 남긴 작품이야. 그리고 이 완성이 딱 됐어. 거기다 뭘 더 하면요, 성령 해방죄야. 또 완전한 것에는요, 아무도 빼면 안 됩니다. 목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생략하고 저거 무시하고 저거 건너뛰고 그래 할 권한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어떤 목사라도 어느 한 책도 빼먹고 건너뛰고 생략하고 무시하고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빼고 가르친 것도 성령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해방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혼란케 하면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정신없게 하면은 그게 성령 해방죄죠. 교회를 거룩하게 질서 있게 하지 않고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고 전 교인이 집단으로 방언을 하고 집단으로 뭐 통성한다면서 주여 삼창하고 아무도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왁작지껄 뻑적지껄 하면 그 성령 해방죄지 그게. 그 무슨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 악령만 역사하는 거지. 이런 거 다 위험천만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참칭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뭐 불의 사자라는 뭐 온갖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는 하면서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온갖 그 사람 속임수를 쓰는 거, 수루수루 쓰는 거 이거 다 성령 해방죄. 은사를 빙자하여 거짓 방언을 받게 하는 거. 제가 지금까지 43년 동안을 방언이란 방언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검증을 해보고 하는데 제가 검증했던 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방언의 은사가 있는 줄 알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방언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가서 고린도 교회 방언을 가서 디도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가짜였어, 가짜예요.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반응을 시킨 거야. 그래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 거는 고린도 전서만 읽어서는 확인도 안 돼요. 고린도 후서까지 가봐야 그 고린도 교회 방언이 가짜였구나 하는 게 들통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무슨 방언 받게 한다고? 수양한 기도원에서 전부 혼을 빼가지고 방언 받게 한다고? 무의식 중에. 이거 다 성령 해방죄예요. 제가 볼 때는요. 저보고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나보고 성령 해방죄를 하는데 내가 뭐 내 혼자가 성령 해방죄하다 나 혼자 뭐 천벌 받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증해본 그 방언 귀신들이 방언 받은 사람에게서 방언 귀신들이 고백을 하고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여러분이 그 실체를 알면 경악할 일입니다. 영성운동 운운하면서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거는요. 성령 해방죄야.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쳐서 정말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신비주의를 끌고 몰아가는 게 성령 해방죄죠. 성령이 하는 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그게 성령운동인 줄 알고 은사운동인 줄 알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은 이게 성령 해방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정직한 말을 안 해. 제 생각에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 저와 같은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있으나 말을 안 하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릴까 싶어 겁나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저는 너무 많은 그런 증거를 봤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저는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봐요. 자,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목사가 혹시 목회 성공 욕심으로 또 교회 성장 목표로 이상한 프로그램을 교회 안으로 도입하려 할 때 장로들은 물론 교회 일반 성도들도요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보고 막아내고 거절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운동을 하면요 교인들이 싹 안 나와버려야 돼. 그래야 목사들 정신 차리지. 근데 그럴 수가 없고 성도들이 그렇게 분별이 안 되니까 목사들이 선동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 버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빙자하여 헛소리하게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혀를 획 꼬아 뒤집어 가지고 기도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헛소리를 랄랄랄랄랄 아침 내 2시간이나 헛소리 하게 하다가 집에 가게 하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그 방언 운동은요 기도 회방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이 아니고.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나 여러분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혀가 획 떠가지고 랄랄랄랄라 2시간 하다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엄마 아빠 앞에 와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랄랄랄랄 롤롤롤 하면 좋겠냐고. 칼빈은 이런 걸 두고 소위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요 일종의 사악한 신령한 척 사악한 외식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캠벨 몰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캠벨 몰간은요 방언이야말로 마귀의 마지막 구토 토악질이라고 말했고 피터 러크만이라는 사람은요 방언을 두고 은사주의자들의 광란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은요 방언이야말로 성령 해방죄야. 성령 운동이 아닙니다. 성령 해방죄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저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다음 시간에 성령이 하신 일과 악령이 하신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할 텐데 그때까지 함부로 댓글 뭐 함부로 끄적끄적 달지 말고 더 들어보고 더 생각해보고 더 분별해 보시라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여기 구독자가 또 몇 사람 도망갈 것이고 노 목사는 방언을 부정하는 육정 목사더라. 좌파 목사더라. 이따위 소리 하면서 이제 또 가거든요. 가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요. 우리 경상도 속담에 부스러면 살이 안 돼. 가짜는요, 아무리 해봐도 가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목사는 말하기를 지금이야말로 추수 때 같으다. 하나님의 추수 타작마당 같으다. 무슨 말이냐? 온갖 걸 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쭉정이를 가려가지고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방언바람, 귀신바람을 불어가지고 쭉정이는 방언바람에 날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바람을 불려가지고 쭉정이는 다 그쪽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 2장요. 2장 9절을 보시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자가 임하는 걸 보면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거짓 기적이 나타나고 해가지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사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데 왜냐? 진리를 믿지 않고 그릇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받게 하려고 일부러 그래. 이런 거짓 방언이나 거짓 능력이나 이런 운동이 교회에 이렇게 난무하는 것은 그런 바람이 불어와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도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두려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런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걸 믿게 만들어버려. 진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냥 거짓 거 믿고 그냥 빠져버려라. 두려운 일이죠. 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은요, 그런 일이 있을 것도 예수님도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24장 23절에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뭐 예를 들면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뭐 그런 걸 하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예언했다. 그래 예언하는 거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 가지고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이제는 꼭 우리가 이제 기적을 봐야 뭐 하나님 계신 걸 믿어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성경 말씀을 성실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빼지 말고 한 절도 빼지 말고 성실히 정직하게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 운동을 제가 43년을 해와서 에스라하우스 성경 강좌나 대하 설교에 들어오시면요, 한 권도 안 빼고 설교하고 한 절도 안 빼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사역자라고 하면은 또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또 이런 잘못된 데 빠진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 비슷한 걸 느낀다면요, 공부를 합시다. 정식으로 성서 할리몬에 입학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자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 뭐 살만하니까 배불러서 신학은 무슨 신학은 뭐 그 믿다가 그냥 뭐 천당만 가면 되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공부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고3 때처럼 공부를 합니다. 아침 5시, 6시부터 공부가 시작되면은요, 밤 1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거의. 그리고 이런 원고도 쓰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는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이 더러운 영성들이 전부 미국서 건너온 겁니다. 방언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뭐 아이합이라든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마이크 비클, 캔자스, 미국의 캔자스주에는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정말 성실히 공부하고 그리고 배우고 삶에 실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돼야 돼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올린 소개한 영상 중에 박양신 집사라는 분이 올해 80인의 나이가 뉴욕에서 교회 가는 곳마다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목사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해가지고 쫓겨나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은 10번을 쫓겨나도 성경 가르치는 일을 포기 못한다. 내가 목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목사 비유나 맞추고 사람 성도 비유나 맞추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서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